오늘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기억이 혹시 나실까요? 그렇죠. 성령 보혜사 아니었나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죠. 오늘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라는 부분을 읽은 본문 속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롯인이 아닌, 이 가롯은 지명이에요. 사람 이름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가롯유다 하니까 아이들이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롯유다가 이름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도 가롯유다가 이름이라고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있다고요? 공부를 안 했네. 가롯은 어느 지역의 이름이고요. 거기에 출신의 사람 유다라는 얘기가 이제 가롯인 유다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런 가롯, 그 가롯 유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롯 유다, 그 사람이 사는 그 유다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가롯인 아닌 유다. 그러면 이제 구별 가시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 쭉 알고 있는 가롯 유다는 아니다. 근데 분명히 이름은 유다가 맞아요. 유다라는 자가 있는데 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유다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성경에 나온 데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이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 벌써부터 주무시면 안 돼. 아무리 피곤해도 회사를 가지 마. 그러니까 이 유다는 유다인데 가롯 출신의 유다는 아니고, 그런 유다는 아니고.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을 좀 출처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의 아들이더라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됐죠. 그래도 몰라. 그럼 이 유다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 가롯 유다는 제자였고, 이 유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제자라고? 누구예요? 유다라는 이름은 없는데 제자예요?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유다라는 이름의 동명의 제자 이름은 사실 거명은 안 되고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는 소개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다데오예요. 그러니까 다데오라고 제자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다데오가 여기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복음을 보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성경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좀 달리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문화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개똥이 하면 그냥 개똥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똥이는 개똥인데 그냥 개똥이라고 말 안 해. 쓰잘데없는 개똥이.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야? 쓰잘데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누구야? 개똥이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도 불렀다가 저렇게도 불렀다가.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별명이 있잖아요. 소연 집사님의 별명이 뭐예요? 똑똑이. 좋다.
똑똑이 소똥? 소똥? 바꿔 똑똑이라고. 소똥이 하여튼 뭐 이유는 안 묻겠습니다. 소똥이 김소연 이렇게 사실 우리는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별명만 부르든지 이름만 부르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김소연이라는 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 소똥이 알지? 친구끼리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러면 김소연을 누구는 소똥이라고 적는다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성경을 집필했냐에 따라서 누구는 다데오라고 썼고 누구는 유다라고 썼다. 여기까지 구분 가시죠? 이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나온 22절의 이 유다도 나이가 아마 정확하진 않아요. 나이가 나온 건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과 또 역사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류 자료들을 이렇게 좀 종합해 봤을 때 한 20대 초반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은 누구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 그것도 모르죠. 근데 이제 추측하건대 10대 후반쯤, 한 17살에서 19살 정도 어간되는 그 정도 아마 나이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유다는 한 20을 간 넘었든지, 20 턱걸이에 걸렸든지, 아무튼, 그 정도 되고요. 나이가 제일 많은 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 제일 큰 형님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연령층이 10대 후반에서 약 30 이하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주 제자들이에요. 베드로 나이도 사실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아마 더 먹을 수도 있고 거의 그 정도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젊은 층으로 구성된 제자들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유다를 사도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예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왜 자기 자신은 우리한테는 이야기하는데 내가 메시아로 왔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진리와 복음을 우리한테는 이야기하시면서 왜 세상에는 이야기 안 하는 겁니까? 속상했어요.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궁금한 거고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속상해서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박선희 집사님 볼 때는 어때요?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속상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궁금함보다는 속상한 쪽에 훨씬 더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속상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 던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래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어. 저 혼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그래도 여러분 기억 속에 치매가 안 걸렸어도, 그래서 하는 거 일부러 교육적인 것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들은 왜 속상했을까? 내가 그렇게 설명하고 교육시켰는데도 모른다고 이렇게들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자, 이들이 정말 젊고 어린 나이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는데 그냥 따랐겠습니까?
집도 놔두고 가족도 놔두고 직업도 놔두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따른 것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 주셔서 했지만 따르면서 따르는 과정 속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각색 질병을 고치시고 막 자연적인 이런 부분 이적을 막 행하시고 말이죠. 놀랍잖아요. 우리는 제자로서 따르지만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 전할 때마다 많은 국민 백성들이 따라다니면서 환호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보았을 때 따르는 제자 입장에서도 으쓱한 거야 사실은. 그런데 무슨 계산이 제자들 속에는 좀 있었다고요? 출세에 대한 계산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분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의 임금으로서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시점부터 그랬는지는 몰라도 뭔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우리의 왕,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뿐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는 다 돌아가면서 장관 하나씩 다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니 이 일을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시고 계속 떠난대 자꾸. 나는 자꾸 간다는 거야. 아니 가긴 어딜 가. 가면 예루살렘 성내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궁금함이 있다가 이게 폭발하는 거야. 마지막 라스트 타임이거든 지금이요. 좀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는 촉박한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예수님 상황을 보니까 어떠한 기미가 안 보여요. 궁금했어. 그러면 유다만 궁금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궁금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동생이잖아, 저 막둥이 같은. 근데 아마 성격도 좀 나설 수 있는 성격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서 사인은 있단 말 없어요? 이러진 않았어요? 한 거야. 주님, 선생님,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 세상에는 왜 말하지 않아요? 말을 하셔야지 더 국민이 따르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갖고 우리를 자유케 할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 맞아. 이게 답답한 거야. 이제 속 터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당진 순복음교회에서 여러 해 하고 나면 목사님이 나 직분 임명 안 하나.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 들어요? 에? 나 직분 임명 안 해주나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확실히 말해요. 안 들어요? 그럼 직분 임명 안 해도 되겠네? 안 된다는 건 거의 거짓말이야. 은근히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맘쯤 되면 목사님 또 임직 또 뭔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적금도 들고 있다며. 제자들은 뭐 이런 어떠한 그 계산, 속내가 꽤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2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질문이 안 나오는 게 조금 이상한 거죠. 우리에겐 나타내시고, 그렇죠, 많이 나타냈잖아요. 막 나타냈잖아. 근데 세상에는 왜 나타내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뭐 이 나라를 뭐 어떻게 변혁을 시켜야 되겠다,
잘못됐으니까 뭐 개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안 물어보기도 이젠 그렇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지 아니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이스라엘의 왕대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 당연히 그 말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 아셨죠? 왜 예수님 말씀 안 하셨대요? 에? 뭐라고요? 왕이 되러 오신 게 아니니까. 그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러 오지 않은 거니까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안중에도 없거든요. 22절입니다. 그게 2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 22절과 23절 뭔가 이게 연결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잘 돼요? 내용이? 어떠신 것 같아요?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의 이 23절 말씀은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통문서답. 박규수 집사님이 했어. 입모양 보면 알거든. 네, 소리 안 들려도. 근데 사실 동문서답은 아니에요. 23절의 말씀은 21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단지 유다가 예수님 말을 끊었을 뿐이야. 근데 예수님은 왜 23절 계속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하고 있으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는가. 이거는 내가 말하는 건 네가 끊었잖아. 그렇죠? 2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사랑과 계명에 대한 말씀을 23절에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22절에 끼어든 거야. 근데 그 끼어든 내용이 그럴싸한 것 같으면 대답하셨겠죠. 근데 말도 안 되오니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이 성경 내용의 흐름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이라는 건 뭐예요? 계명이죠. 내 계명. 내 계명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뭐예요? 예수님 계명이. 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게 뭐라고요? 새 계명이야. 계명하면 틀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그냥 계명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킨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새 계명을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이게 그냥 어느 한번 딱 사랑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예? 뭐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했겠지. 그러면 각오라 치고요. 지금은 사랑하십니까?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어짐 없이 쭉 이어져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있는 게 맞다면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했어. 미래까지는 한다며. 그럼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 영원은 사실 천국에서는 관련성이 사실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게 영원이라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세 계명,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맞다. 근데 사실 이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그 계명을 잘 지켜요. 그런데 이 핫바지들 있잖아. 아니, 수정. 엉터리를 믿는 사람들은 안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대잖아.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고 있구나. 뭘 보면 알아요?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면 아는 거지. 지키는 사람은 실수를 좀 하더라도 사랑하는 게 맞아. 근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안 지켜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그러면서도 맨날 직분 임명해달래. 말 같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한번 여기서 꺼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적인 얘기예요.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속적인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단회적이고 끊어져서 짤뚝 이런 사랑 말고 끊어짐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사랑 말이죠. 뭐 주님이 뭐 은혜 주신 것 같고 복 주신 것 같고 그러면 할렐루야 막 사랑한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게 이제 화두예요. 누가 사랑해요? 아버지가 누군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지킬 건데 그를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거지. 그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무슨 단어를 쓰셔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의 개념,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요 최고의 호칭입니다. 물론 다른 단어들이 더 능력적이고 초월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관계성의 단어거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유대인들은 이것을 최고로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에? 뭐라고요? 선민. 선민의 뜻이 뭐예요? 선택받다는 거예요, 선민이? 하여튼 알았어. 다 틀렸으니까. 이 뿌리가 아버지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죽으나 사나 잘했든 못했든 자기들이 5만 가지 죄를 막 져도요. 이거 하나는 틀림없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통 아닙니까? 여전히 그들은 무슨 생각해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성전이라고 보통 하잖아. 성전이라고.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니까 이 관계적인 것을 계속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실 거다. 이러면 최고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한다는데 그 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왜 못 받아요, 손 집사님? 하여튼 그래.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키자.
사랑은 말이죠, 말은 할 수 있고 감정적인 거지만 그 실체는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 쓴 내용 1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고. 아니, 사랑한다고 맨날 떠들어대는데 뭐 입만 있으면 그냥 참기는 뭘 참어. 바로 그냥 육두문자 나오고 그냥 바로 미살박 싸대는 거야. 막 고성 지르고. 사랑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뭔가 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사랑하면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사랑을 해보셨어요? 이 말하니까 조용해지네? 사랑하게 되면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해하게 되고. 이해 못할 거야 사실은. 이해도 안 돼. 근데 사랑하다 보니까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해 주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오래 참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이런 열매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지. 맞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자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는 누구죠?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제자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말이 좀 안 맞는데? 우리는 누구죠?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러면 이 우리 속에 누구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 말하신 화자, 말한 예수님은 당연히 있죠. 근데 복수를 썼어요.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보혜사로. 성령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 맞죠? 그 성령은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이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어 속에 삼일체론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뭐 꼬집어서 뭐 누구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 말을 한 예수님, 화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래요. 그는 누구죠 그러면? 학창시절 때 국어 공부 되게들 못했나 봐. 그에게 간대요.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아버지는 그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래요. 그는 누구예요? 장로님, 성, 부 하나님이네. 제자예요, 제자.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고 그에게 거처를 마련한다는 거지. 거처가 뭐예요? 하여튼 뭐 있는 장소가 거처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모네는 거처, 거주, 머물다 뭐 이런 등등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성령께서 뭐 예수님 영 등등으로 해서 계명을 지킨 자가 거처를 삼는데 그럼 어디예요? 그 거처는 믿는 자의 마음, 심령한. 맞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 언급해 드렸는데 성령이 오시면 어디 계셔요? 그렇죠. 그게 거처예요. 주님이 계시는 좌소, 주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나오는 거 아니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게 어디예요? 마음. 주께서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내 옆에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
그거를 거처로 삼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그곳이 어디다? 성전인 거예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한다는 게 거처. 거처는 장소 명사적 개념이고요. 거한다는 것은 동사적 개념이잖아요. 좀 이해가 정리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가셔서 그 안에 거처를 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네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고 있겠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심령은 누가 계셔요? 그는 소망일 거고 누가 계셔요? 이렇게 또 한번 딱 회를 치니까 또 좀 뻘쭘해갖고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죠? 맞는 거죠? 예. 사단이 와서 또 저점 또 한번 딱 한다고 또 음추리 굴지 마요. 예.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계시는 거야. 어떤 존재로 계십니까? 사형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내 안에 오신 그 주께서 누구로 계시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주님은 계신 것 같은데 종처럼 부려먹고 있거든 지금. 주님 운전 좀 해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나 가기 싫어요. 주님이 혼자 가요.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종이에요? 아니죠. 누구예요? 주인이신 거야. 왕도 필요 없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거야. 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잘 알면서 네. 정리됐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있을 거처를 말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주님을 영접하고 계명대로 사는 자라는 거지. 이게 되면 말이지. 이게 정상으로 이게 궤도가 움직이면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주님이 내 대신 책임지고 하시거든. 주님이 내 대신 책임지고 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내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초조하지. 안 되면은 그냥 찌푸둥하고 말이지. 근데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내가 딱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면요, 망해도 주님이 망하는 거지 내가 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있는 거.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 액면 그대로만 잘 우리가 알고 믿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내려가면서 풀어나가시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잖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한 가닥 한 가닥 지금 풀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뭐 구원을 받았네, 죽어도 천국 가고 지금 사는 것도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지고 볶고 파괴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발 동동 굴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가짜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거든. 정말 주님을 믿는 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맞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추락한다든지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마음이 편해요. 남들은 뭐 난리통이지. 근데도 나는 비둘기가 착 내리듯이 너무 편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아니 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다들 난리법석인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할렐루야. 네. 그 말씀들이에요.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뭐 맞는 얘기고,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것에 반대적인 얘기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그럼 누구 말이야?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냥 하는 거야. 이런 얘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화자예요. 제가 말하죠. 마이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나의 이 말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절대 자기를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예수님에 비교하면 만분의 억만분의 1이나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보면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아씨 저거 내가 했는데 내 이름 나오지도 않았네. 뭐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우리는 은근히 좀 그런 게 좀 있어. 솔직히 내색만 안 할 뿐이지. 근데 주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야. 야, 말 잘 들어. 내가 한 말이야. 진리야. 생명이다. 뭐 이러는 게 맞는데 주님은 아닌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쭉 전한 것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하는 것뿐이다. 철저하게 자기를 배제시켜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본받아야 된다. 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5절에 보니까 이제 보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 너희와 함께 있대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잠시 후면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하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아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아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다음 시간에 뭔가를 말하고 싶어 있는 거지. 이해가요? 네.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근데 잠시 후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내용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직접 언급을 하셨죠. 자, 보내실 성령.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 성령이라는 거죠. 네. 저 뒤에 있는 성령이 말고,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영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떻게 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처음부터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때까지 모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거의 다 주장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해서 온 거예요. 그냥 말한 게 아니잖아요. 간절히 요청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거든.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봐봐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뭐로 하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하라 하잖아. 내 이름이 뭐예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이 오는 곳조차도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아닌 걸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 눈치 좀 있는 분들,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뭘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자.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하자. 아니야.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이름은 구원이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은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렇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사탄도 물러가고 세상의 자연적인 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예수님 이름이라는 거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세상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를 메꾸라 말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믿음은 곧 예수라고 하는 이름 기초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 이름이 이게 뭐라 할까? 가장 원본이라고 할까? 가장 처음 시작된 거예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말씀하심에 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할 때도 여러분 어디가 아프고 무슨 소원이 있고 아니면 그냥 뭔가 좀 뭐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을 때 그냥 이러지 말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되라. 대줄래? 제발 좀 해줘. 떡볶이 사줄게. 이러지 말고 명령.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까 너는 이렇게 되라. 자기 아픈데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승건이 아픈 이 부위 치료받을지어다. 누가 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름 우리 사회들 이름을 가지고 은행을 가든 동사무소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 이름을 갖고 가면 가져간 나를 보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름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게 잘하시는 분들이네.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님 이름 들이밀면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자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성령의 사역 두 가지가 여기에 26절에 소개됩니다. 첫째, 하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성령께서 너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이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 너희가 해야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끔 해서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습득하고 경험하고 쌓여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 말고도.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전혀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어요. 근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살면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물어보면 맨날 모른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야,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이거는 이것이고 저거는 저것이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 수 있게끔. 여러분, 성령의 이 역사를 믿으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명철하게 하옵소서. 나는 알지 못해요. 나는요, 읽었어요. 들었죠. 근데 까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현실이잖아. 난 배운 적도 없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본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 당장 이게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가외로 좀 삐져나간 비유의 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말이죠,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알아들어요. 히브리 말을 했든지 헬라 말을 했어요, 제자들은요. 그러면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만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죠? 한국 사람이죠. 근데 강남에서 왔다고 쳐봐요. 강남에서 왔어, 대표로. 다 언어가 다르잖아. 동시 통역기를 쓴 것처럼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역사, 똑같은 건 아닐지라도, 그래서 가끔은 방언의 은사 받는 분들 중에서도 전혀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데 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령께서 언어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저는 믿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이 모든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시킨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선을 그어요.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이 뭐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대요. 원어의 단어를 직역해서 말하면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나, 생각나게 한다. 의미적으로는 비슷해요. 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하고 계속 쭉 오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표적 행하시고 능력 행하시고, 근데도 이거 뭐 남도 없고 기억자들도 모르듯이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을 오면은 뭐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대요. 머릿속에 박혔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키보드가 고장이 났는지 뇌가 고장났는지 이게 안 튕겨나와. 이게 치매야.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많죠? 들은 거 많잖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 튕겨나와야 안 나와요? 필요할 때. 안 나오죠? 물어도 못 나오잖아. 지금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성령께서는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 생각나게 해주신대. 그러면 제가 조금 여러분 편의 입장에서 말할까? 몰랐어. 생각도 안 났어.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 읽었던 것이 생각이 떠오르고 지난번 말씀했던 것이 연결돼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도 없으면 죽어 그냥. 생각나잖아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 목사님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러다가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거구나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지금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서 알게 해주시고, 이미 알고는 갖고는 있는데 이거의 생각이 안 나. 이게 안 깨달아져. 우매해진 거야. 우매한 거야. 우매함을 현명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면요, 모르는 학문 학과도 한 번쯤 읽어보면 이거네. 전에는 100번 읽어도 몰랐어. 이제는 한 번만 읽어도 이거구나. 그때는 왜 몰랐지?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전에는 수학이 안 풀렸어. 물리가 뭔지 모르고. 성령 받고 충만하면 요거네. 재밌네.
이렇게 된다니까. 거짓말하면 내 목을 쳐. 정말이에요. 저는 체험을 해서 아니까. 체험을 해서 아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중1 때 성령 받고. 이게 막 새록새록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뭐 학원 다니고 뭐 다녀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다 책 보고 그냥 다 자격증 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줘요. 알아줘. 컴퓨터 다 혼자서 한 거예요. 그냥 컴퓨터는 다 혼자서 한 거예요. 그냥 책 보고. 패드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드론 혼자서 공부하고 합격한 거예요. 다 알게끔 해줘. 알게끔. 목사님은 거짓말도 저렇게 삼삼하게 칠 수가 있을까?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리는 요지가 뭡니까? 성령의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그럴 수도 있고, 누구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학창시절 때 공부 점수 별로였는데 나 재미도 없었어. 그죠, 이삭 집사님?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나서는 이게 학문의 이 뇌가 열리는 거예요.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요.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생활의 지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생활의 지혜.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새롭고 알게 되니까 재밌고요. 알게 되니까 재밌고.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누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한마디 쭉 했는데요. 뭔지 알겠대요. 그래서 그거 그냥 혼자 기억해갖고 혼자 똑같이 하더라고. 음식도 만들고 다. 기술 같은 것도요. 제조하는 것도 그냥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달라졌어요. 그런 거지. 달라졌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목사님 그냥 성경 있는 거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갖고 관련이 있어야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 평안을 너에게 준대요.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에이레네, 헬라어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끼치노니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끼친다는 건 뭐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끼친다는 거니까. 근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락한다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허락한다. 상당히 법적 용어입니다. 법이요. 내가 평안을 송집사님한테 준다 이거야. 기분 나쁘지 않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 주겠다는 허락한대요. 예수님이 허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셔요. 근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평안,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뭔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인이든지 그리스 헬라 시대에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들을 나름대로 많이 썼던 단어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조차도. 아니면 지도자들도. 왜? 백성들을 안동시켜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평안이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이 시저들이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시저. 로마 황제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무슨 어원적인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지. 들어보실래요? 싫으면 눈 감어. 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전쟁이 그쳐진 평안. 전쟁이 끝났어요. 막 전쟁통에 난리치면 불안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어때요? 너무 평안해지잖아. 너무 좋잖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에이레네가. 세상이 주는 거는 그래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회적이에요. 이란, 미국 전쟁 하다가 MOU 맺고 협정하고 중단 한 달 됐어요. 다시 폭탄 미사일 쏜에 열흘 됐어요. 이 영원히 가지를 않아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이 얘기예요.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그냥 현상학적으로 별일 없는 것처럼 쓱 둔갑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느낄 때, 좋아졌네, 괜찮아졌네,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들 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이해전. 예수님 말씀의 이 의미.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거든요. 샬롬. 유대인들은 샬롬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아해요? 물으니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샬롬의 뜻을 뭐죠? 평안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샬롬이 갖고 있는 평안의 의미는 또 달라요.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은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자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에이레네하고는 전혀 다르죠. 원조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 70인역 세압투에진터에서 번역한 것이 에이레네예요. 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 여러분은 뭐를 고르실래요? 에이레네 고르실래요? 샬롬 고르실래요? 1달러 내세요. 샬롬인 거예요.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에이레네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샬롬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가 잘 맺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런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니까,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니까 허락했대요. 네. 허락했어.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근데 제자들은 사실 근심이 됐고 두려웠어요. 예수님 자꾸 그냥 떠난다고 하지. 뭐 죽는다고 하질 않나? 얼마나 여러분 낙심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더 강조하는 단어를 쓴 거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런 거예요. 현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적인 거, 근심거리. 아우,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지? 요 정도. 두려움은요. 그 이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 자꾸 떠난다니까 왠지 뒤숭하고 괜히 걱정되고 잠도 안 오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요 정도. 뒤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정작 떠나시고 안 계셨을 때 파도처럼 밀려오는 공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렇잖아요. 빈털털이에요. 딱 한 사람 믿고 따랐는데 그분마저도 떠나고 없는 거예요. 뭐 다시 온다고 하지만 뭐 그것까지도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완전은 낙심하고 푸념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실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우리는 이제 뭐 어떡합니까? 그냥 옛날 갔던 데로 가야죠. 주님과 대화하는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낍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돈도 없지만 그나마 갖고 있었던 1,000원짜리들까지 뺏기고
집도 날아가고 직장도 잃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두렵지 않을까요? 딸려있는 식구들도 있고 아직도 자식들 결혼도 안 시켰는데 얼마나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공포가 오겠냐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수님 없어진 우리들만의 세계. 예수님이 그나마 있을 때는 나름대로 좀 마음에 의지되는 방패가 좀 됐었어요. 방패막이가. 예수님 계시니까. 없으면 제자들은 밥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가만 놔두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뿔뿔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가족들도 있고 자기가 잔뼈가 굵은 곳이니까 거기서는 자기들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줄 수도 있잖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셔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뭐라 그래요? 갔다 온대요. 언제 가요? 간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간다는 건 죽으심이죠. 온다는 건 뭐 언제 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대요. 언제 오신대요? 에? 어셔? 뭐 방언도 아닌 것 같고. 자, 가신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 이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사실 간다는 게 죽으심이거든요. 그럼 온다는 건요? 재림이에요? 성령 강림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 뇌가 바뀌었네요. 예. 그죠?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너희가 들었다는 거야. 이 말인즉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했더라면, 무슨 얘기 했더라면 그래. 사랑 안 했다는 얘기거든. 이 부정적인 조건절이에요. 학문으로 말하면 조건절인데 부정적인가 긍정적인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사랑 안 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신 말씀이거든.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겠어요? 사랑해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문을 사용했지만 긍정으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걸 모르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이랬던 건데, 이런 영적인 주님의 이 움직임을 그들이 정말 알았더라면 아버지께로 가는 게 기쁜 거지. 왜? 감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주의 영이 너에게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나는 너희들과 사랑을 하면서 같이 있었지만 나는 시공간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의 성령은 영이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차라리 너희가 알았더라면 기뻐할 텐데 너희가 모르니까 걱정만 하고 있구나. 이런 거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래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왜 굳이 하셨을까요? 빨리 안 끝났나 생각하지 말고. 왜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말을 굳이, 이야기 다 끝난 것 같은데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뭐 당연히 모르죠.
그죠? 모르죠? 제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것만 갖고도 너희들은 너무 좋아하고 너무 평안하고 걱정거리 없이 살잖아. 근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죠. 그분이 너에게 와서 거처를 마련한대잖아. 벌써 까먹었어요? 하고 왔잖아 지금. 네. 상당히 제자들의 그 심적 상태를 아시고 위로하고 계셔요. 위로하고 계셔.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에서 무한한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 같으면 내가 최고지? 내가 최고잖아?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보다 아버지가 크시다. 여러분보다 누가 커요? 하나님 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이렇게 딱 가릴 때는 내가 왕이지 뭐 이러잖아. 아닌 거야.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낮춰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를 좀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물론 똑똑하고 잘났어요.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능력도 있죠 당연히. 그럴지라도 아유 여기 집사님이 훨씬 잘해. 집사님이 다 했어. 나는 그냥 가서 조금 끌적끌적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다 했어. 이 사람이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고. 누가 그래도 보기 좋아 보여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좀 본받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제 시간적 단어죠. 곧 뭔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너에게도 말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뭐라 그래요? 일어날 때의 일이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다. 이런 말을 내가 먼저 해놓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너희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 근데 이미 말해놨잖아요. 근데 일이 딱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이 이것 때문에 하신 거구나.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쭉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얘기예요.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붙잡히시고 현장에 제자들 다 있었잖아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간다는 거 콧방귀 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정말 붙잡혀 가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봐요. 전에 하신 말씀대로네? 뭐 이런 식으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안 믿잖아요. 왜 우리 선생님이 그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그런 주님이 그냥 병사들에서 붙잡혀가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현장까지 보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이것 때문에 그때 하신 말씀이구나.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를 믿게 하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표적. 쭉 사역하시면서 나타내 보이셨던 표적들. 이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능력의 사건들이죠. 다 표적이에요. 그런 표적 또는 증거 또는 하신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자들을 철저하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훈련시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이후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하고 말 많이 하지 않을게. 더 이상 내가 가르치지 않을게. 언급 안 할게. 그거에 하실 말씀 다 했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황제가 아니고 빌라도가 아니라 사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사탄은 이미 예수님 사역 초기 때 3번 유혹하면서 사탄은 졌어요. 그리고 사탄은 물러갔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때는. 그렇죠. 예수님의 때가 이제 끝나갑니다. 사탄이 알아요, 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날 떠나가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사탄은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번역됐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떠한 것도 나한테 영향 주지 못한다. 사탄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사탄 때문에 뭐가 달라지고 뒤집어지고 그런 거 없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의 이치대로 그냥 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이 31절에서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성도의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그러면 사명은 뭐예요?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알 수 있게끔 내가 알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래요. 이날 이후로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십니다. 오늘 31절까지 하고 14장 마쳤습니다. 자, 아무튼 이 14장은 거의 다가 성령과 성령과의 관계, 성령의 사역, 뭐 이런 등등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령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앞부분 요한복음 3장 4장에서 간헐적으로 슬쩍슬쩍 성령을 언급하고 거듭남이라든지 중생이라는 말을 했지만 직접적인 언급들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14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